오늘은 47페이지죠. 그 왕국의 로마서 2번에 D번 할 차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D번의 제목이 왕국 백성들의 행실. 네, 행실입니다. 왕국 백성들의 행실이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로 이제 내적인 거예요. 그죠? 안에 본성과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의 법을 지키는 것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행실들, 다른 이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 이거를 미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냐? 그래서 의지해야 된다. 그 생명이시고 이런 왕국 자신이시고 인격이 왕국이시고 왕국의 실제이시고 왕국의 참 생명이신 왕국의 유전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증가를 통해서 왕국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만이 그거를 살아내는 비결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밝아지죠. 그죠? 어설프면은 우리가 해보려고 하겠죠. 그죠? 이 정도면 좀 해볼까 하는데 아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끝내고 주님, 왕국의 유전자이시고 생명인 그분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빨리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왕국 백성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그 1절의 말씀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 예전에 개혁성경은 뭐라 했냐면 외식하는 자라서, 외식하는 자. 예.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뭔가 어떤 밖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외식하는 거. 밖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저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자매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의자 배열이나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도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매님들이 모르잖아요. 이 형제가 이렇게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자매님들이 올 때쯤에 막 분주하게 의자를 막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형제님 하면서 막, 그럼 괜히 막 땀나는 척하고 막. 그래서 그날 이렇게 딱 메시지를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정말 외식이다. 내가 스스로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거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어떤 자매님은 형제님이 그때 믿지 않으실 때 퇴근할 때쯤 돼가지고 그 앞에다가 책상을 펼쳐놓고 성경과 뭐를 딱 놓고 계속 축을 하는, 하루 종일 다른 거 하다가 그 형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전라도 쪽이시거든요. 자매님한테 그러세요. 뒤통수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자네는 그러지 말고 고시 공부를 한번 해보지 그러나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뭐냐, 보여주기 위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건 효과가 없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이면 감추인 생활을 해야 되죠. 감추이고 은밀하고 그분과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활, 뿌리의 생활, 그죠? 뿌리의 생활. 드러나는 나무가 보이는 잎이나 가지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뿌리의 생활. 사실은 잎과 과일과 이런 것들이 합당하려면 뿌리가 견실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생활이 견실하지 않으면 보이는 생활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활을 더 추구하고 더 그것을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보이지 않는 생활을 많이 중점을 둬야 돼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생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눈에 보이는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보이지 않는 생활이다. 그래서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저희 모두는 부정한 이같이 되었고 저희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돼서 더러운 옷. 예. 근데 이게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 옷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의 유출병, 유출. 그래서 그 피를 얘기합니다. 월경에 하면서 그게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남자들도 그건 부정하다고 했고 여자들도 이거에서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레위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주 참 섬세하게 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는데 신성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더러운 옷 같다. 그러한 어떤 그 부정한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는 다 그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육체는 칭찬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영진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그 사람 안 보이는 데서 해라. 보이는 데서 하면 그게 육체가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게 좀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칭찬은 보이지 않을 때.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그런 의를 추구하지 않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백성들의 재물 처리. 재물을 처리해라. 예. 재물을 갖지 말라도 아니고, 그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재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예. 왕국에 가면, 이제 왕국의 출현 시대에 가면 돈은 쓸모가 없어요. 돈은 이 시대에만 쓸모가 있어요. 그때 가면 돈은 이제 쓸 데가 없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놓으신 거를 이제 이 시대에 자기는 다 쓰고 가겠다. 왜? 이미 왕국시대 가면 이제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한테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자기가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목양할 때도 막 이렇게, 뭐 새신자도 목양할 때 쓰고, 그 집회 다닐 때 막 집회 필요한 것도 쓰고 해서 이 시대에 다 쓰겠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그래서 그걸 지금 물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예.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왕국에 가면 이제 이 재산에 속한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다는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역의 말씀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재물을 만약에 그것을 너무 깊이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사랑한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재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19절에서 34절까지 이 많은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좀 읽어본다면 19절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이렇게 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가난한 성도들, 주님의 성도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돌보는데 돈을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가난한 성도들을 봤는데 그냥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보다는 쌀을 갖다 주는 게 훨씬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밥을 굶은 성도에게, 그죠? 그에게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에게 쌀을 갖다 주는 게 그에게는 얼마나 큰 필요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필요한 것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일날 지명홍님 나오면 혹시 그분이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봉사자는 집에 쫓아가서 주어라.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그런 헌금이 나왔다는 건 지금 그에게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걸 둔 건데 일주일 지나서 주면 그건 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다가 없으면 집에까지 가서 주는 게 합당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느낌을 주신 것이다. 지난번에 워치만 형제님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생기면 3분의 1은 책을 사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근처에 있는 현책방에 그 원서, 그 기독교 서적의 원서를 이렇게 배달받아서 이게 그 책을 보고 3분의 1은 다른 이들을 위해 헌금하고 3분의 1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는데 이 3분의 1도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를 주라고 주님이 항상 그래가지고 항상 주다가 그래서 어느 날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라는 느낌이 있어서 줬어요. 같이 책 줬더니 그 형제님이 형제님 이 돈이 필요한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강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면 뱃삭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자전거를 막 타고 와가지고 딱 뱃삭만 주시더랍니다. 주님이 이거 형제님한테 주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참 주님이 모든 필요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넘치고도 풍족하지 않지만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신다는 걸 책임 있게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형제님은 저희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도련님이었어요.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셨고, 그리고
제약회사를 차릴 정도로 어떤 능력도 있었고, 화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동역자들이 병들어 죽는 걸 보고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니까 제약회사를 차려서 돈도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상해교회 집회소가 그때 당시에 100억 정도의, 지금 가치로는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예. 나중에는 다 공산당이 다 이제 뺏어갔지만, 어쨌든 그냥 그 어떤 것들이 처리된, 예, 자신의 재산으로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백성들은 마음이 하늘에 있도록 보물을 하늘로 보내야 한다. 예.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것이죠. 예.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나, 단일해야 된다. 주님과 왕국을 추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물을 추구하여 이 일생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필요가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를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 그렇지만 그가 그것에 점유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부자들. 예. 회복 안에도 엄청 부자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보통의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형제님들은 정말 그냥 그 재물에 대해서 합당하게 쓸 줄 아시고 이제 그런 처리를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물을 우리가 다루는 비결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낭비한다 이렇게 돼요. 낭비. 예. 사실 자기 돈이면 낭비하기 쉽지 않아요. 주인의 돈이니까 맡고 있으니까 그 돈을 맡아서 이제 이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에게서 맡은 것이다. 그러면 이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1절부터 쭉 보시면 이게 청지기에 대한 얘기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불의한 것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것이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러한 처리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이 돈을 사용하는 것, 합당하게. 그럴 때 이 재물이 하늘로 보물을 쌓는 일이고 우리가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이 재물에 관한 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흙의 비유 있죠. 흙, 땅의 비유. 처음에는 어떤 땅이었죠? 길가에 있는. 그다음 두 번째는 바위. 흙이 얇게 덮인 바위가 있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예. 길가는 통행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새가 물어가 버리니까 뿌리를 내기 전에. 흙이 얇게 덮인 바위는 뿌리가 좀 내리는 듯 하다가 햇빛이 내리쬐면, 환경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건 뭐냐면 이 바위가 상징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들이나 감추한 욕망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이게 자라긴 해요. 뿌려가지고 같이 자라다가 가시에 자꾸 찔리는 거라. 근데 그 가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염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가시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11가지 문제를 언급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중에 10번째 문제가 뭐냐면 부활의 문제예요. 부활이 있냐 없냐를 놓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얘기하고, 부활을 다루고 나서 16장에 뭘 다루냐면 헌금을 다뤄요. 헌금. 그래서 이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는 부활에 속한 문제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어야, 사실은 부활은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이 재물과 이 돈의 문제가 우리로부터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주님을 누리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튀어나오더라.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생각이 들고, 그 목양해야 될 그런 지체들이 보이고, 그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생각이 주님을 누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더래요, 이렇게. 주님을 잘 안 누리면 이제 이 주머니에 가만히 있다가 주님을 누리니까 이게 지가 알아서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부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끊임없이 부활 안에 있을 때 한 번에 처리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러한 처리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죠.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믿음이 있으니까. 참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안 먹이겠냐죠.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녀들인데. 참새들이 상의했다잖아. 저 왜 염려해? 저들한테는 아버지가 없나 봐. 아니, 그들도 아버지라는데 우리는 더 아주 뛰어난 아버지인데 그런 걸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걸 뛰어넘으니까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래서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유일한 뿌리는 아닙니다만, 모든 악의 유일한 뿌리는 아닙니다만 아주 영향을 주는 뿌리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몬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마몬은 어떤 사탄적인 것을 얘기하고 귀신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을 강탈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들이 이 마몬에서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필요한데, 그죠? 사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생활 때도 필요하고, 교회를 이렇게 행정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이것에 점유돼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재물을 처리하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돈을 다 쓰고 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의 원칙들, 다른 사람들을 이제 대하는 것의 실제적인 방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빼주고 싶어 해요. 좀 지적해가지고 저것 좀 빼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첫 번째, 빛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빛이 없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 것만 보여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허물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그렇게 돼 있어요. 왕국 백성인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야 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나게 해야 한다. 겸손한 영으로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단점이 보이면 내 속에 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왕국 백성들의 생활과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죠.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넓은 길은요, 좀 방황할 수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래 빨리 가지 않아요. 경주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좁은 길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필요가 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3,000명, 5,000명, 10,000명 따라오죠.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 따라와요. 그러나 죽음의 길을 가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 몇 명? 120명. 예, 그밖에 안 남아요. 예, 그 길은, 이게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연구를 했는데,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길이고, 곧은 길, 순금길, 혹은 시온에 이르는 대로. 예.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되죠. 경륜의 길, 하나님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그런 목표 안에서 건축되고 이런 길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곧은 길 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엔 죽이다가 자기가 그 길로 들어왔어요. 그 길을 곧은 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침례를 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 했냐면, 곧은 길이라는 곳에 가면, 그죠? 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곧은 길. 예전에 개혁성경 직가라고 해요. 직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그다음 곧은 길이죠. 이 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금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에 따라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길. 시온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 시온. 이기는 자의 길이고, 그리스도 몸에 실제가 있는 길이고,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내재적인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곧은 길로 예시가 되었고, 요한에게는 순금길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 안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래서 신실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참 긍휼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긍휼인 것 같아요. 그냥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예전에 석김 집회에 앞에 나와서 인도했던 형제님들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건 정말 긍휼인 것 같아요.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야 들어갑니다 라고 했죠. 7장 21절. 자, 거기 각주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죠. 주여 주여 할 때 주여 주여는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구원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출생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 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생활.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구절들 중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누이이며 어머니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몸의 지체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마다 변화된 만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변화의 길을 갈 필요가 있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얘기할 때 시편 118편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18편 19,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나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드리련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가리라. 왕국은 의의 문제잖아요. 이 의인들은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다. 여호와의 문. 결과적으로 이 좁은 문은 여호와의 문이고 의의 문들이다. 끝까지 가는 건 의의 문제예요. 왕국은 의의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의롭게 살았는가.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
합당하게 생활 가운데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왕국, 천국의 외형입니다. 외형. 예. 이거 지금까지는 천국 안에 실제, 그죠? 내재적으로 천국을 살아내는 실제를 얘기했다면, 이제 천국의 외형, 예. 기독교계의 외형, 예. 가짜. 천국과 왕국의 모양은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그러한 실제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계의 외형, 교회 시대의 교회와 더불어 존재한다. 왕국의 외형에 관한 비유가 있다. 자, 세 가지 비유가 있다는 거죠.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는 뭐와 대비가 됩니까? 밀은 우리 믿는 이들을 상징해요. 합당한 그러한 믿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상징하죠? 무화과. 네. 무화과는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포도. 마지막에 포도 수확할 때. 네. 그래서 수확할 때 보면 달라요. 밀은 어때요? 밀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거둔 다음에 말려야 돼요. 그래서 벼 같은 것도, 쌀 같은 것도 보면 그 배채로 말려요. 왜냐하면 물을 다 빼야 돼. 이게 뭔가 쭉정이가 이게 덮여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돼요. 쫙 말려야만, 가을 햇빛에 쫙 말려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곡간에 들입니다. 그리고 도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농사를 져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포도는 근데 뭐냐면 반대로 물이 차야 돼요. 물이 차야 수확이 되고, 밀이나 이런 것들은 물이 빠져야 이게 합당하게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뭐냐면 세상적인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세상적인 누림을 다 빼내야 돼요. 이 시대에 다 빼내면 좋은데 안 빼내지면 어때요? 대환란 때 그 뜨거운 햇빛에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되면 천년 왕국 때 다 빠집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다 빼드립니다. 알아서 빼드리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이 시대에 뺄 것이냐, 아니면 대환란 때 더 빠질 것이냐, 천년 왕국 뺄 것이냐.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누림으로 빠지는 세대. 누림으로 빼요. 누리면서 빼는데 그 다음 시대에 가면 고통받으면서 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건강을 처음에 이렇게 잘 지키고 뭐 운동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가지고 진짜 무슨 막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힘들잖아요. 근데 몰라. 그거를 잘 몰라. 그래서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천년은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루 같으니까. 하루만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쉬운 날은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고 했겠나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밀로서 우리는 다 물을 빼야 될 필요가 있다.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 이게 뭐냐면 비슷해. 생긴 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자라는 동안은 모른다는 거예요. 수확을 할 때쯤 돼야 알아요. 그때쯤 돼야 이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수확할 때쯤 되면 밀은 뭐냐, 금빛 노란색이 되고 가라지는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뵐 수가 없어요. 놔두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자칫 베다가 밀까지 뵐까 두렵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때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독보리, 밀처럼 보이는 잡초라는 거예요. 그 씨에 독이 있어가지고 잠이 오게 하고 구토, 경련을 일으키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도 한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거죠, 실제는. 자,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 자, 교회는 겨자씨는 1년생이죠. 풀입니다, 풀. 그래서 겨자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나무가 돼버려, 나무. 겨자나무. 다년생 식물이 돼버려요. 이게 나물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창조의 본성도 깨져버리고, 창조의 본성도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고, 음식을 제공한 것도 없어, 교회가. 교회가 음식이 제공돼야 되는데, 다년생 나무가 되면서 음식도 없고,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비정상적인 발전.
나무가 됐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에게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명분은 좋은데 이게 안에 있는 많은 돈과 관련된 사업들. 예. 특히 대형 교회들의 문제들이 돈과 결국은 이제 본인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가 본인이 후계자를 세울 때 다 드러나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게 뭐냐면 그 재력과 모든 걸 그대로 세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어가지고 다 보면 후계 문제가 또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이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처리받지 않으면 이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부활 안에서 처리받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처리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뭐가 껴요? 새들이 와서 끼는 새들은 이제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때는 언제냐면 버가모 교회 때, 버가모 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공인해서 받아들였어요.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죠. 이때의 교회사를 뭐냐면 사탄이 안으로 진입했다. 교회 안으로 진입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괴롭혔어요. 서머나 때 막 탄압하고 죽이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받아들이게 해서 안으로 진입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안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죠.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안에 가짜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가짜들. 예전에 그걸 뭐라 하겠죠? 막 그 학생운동 할 때 막 중앙정보부에서 왜 그 가짜 대학생들을 뿌락지들을 안에 심어가지고 다 보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막 이렇게 학생이 척하고 가라지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뿌락지 노릇을 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들을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이제 탄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누룩의 비유, 누룩. 이건 두아디라 시대 이제 이때가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천주교, 로마 천주교로 이제 더 확대된 거죠.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는 받아들였고 이게 점점 씨앗을 뿌리 내리면서 커지고 하면서 이제 두아디라 시대에는 이제 완전히 정착돼 버렸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합당하지 않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한번 볼까요? 13장 30.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밀은 믿는 이들인데 거기에다가 비정상적인 걸 집어넣어 부풀려 버리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빵 있죠. 뭔가 부풀리는 빵. 네, 그렇게 해서 먹기는 참 좋고 그런데 이게 이제 건강이 오히려 이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기본적인 크기가 더 커졌다는 거.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사실은. 네,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적인 부패를 만들어 버린 이단적인 교리들, 악한 실행들, 혼합. 교회가 세상과 혼합됨. 버가모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변절한 교회. 변절. 음행.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 간음과 음행은 차이가 있다겠죠. 간음은 행위지만 음행은 대가를 받은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음행은 대가를 받는 여인을 예전에 그래서 그냥 개혁성경에 음행하는 여자라고 했는데 회복력에서 창녀라고 해요. 창녀. 대가를 받은 거예요. 뭘 대가로 받았냐? 세상의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은 각국의 대사를 둬요. 바티칸에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 하면 이게 뭐 아주 그냥 그 뉴스의 탑에 딱 뜹니다. 특히 언제요? 성탄 미사에 교황 누가에게 이런 말씀을 해서 세상의 평화와 그래서 그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사실. 결국은 교회가 이단적인 교리들과 악한 실행들로 이렇게 혼합이 돼버린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같은 거. 지난번 했죠, 크리스마스. 마리아 숭배. 이 뒤에 마리아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게 그냥 무원죄설이고 나중에 승천했다고 가르쳐요, 승천. 이게 아주 학문으로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예수와 동등하면서 더 높아. 그게 성모예요, 성모.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죄도 없고 승천했고, 와,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이렇게 그 큰 성당이 있었거든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 아, 마리아가 한국 사람이었나? 조선 사람이었나? 그 마리아의 현지화한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거기서 이렇게 절을 하고, 뭐, 빌고,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뭐, 빨간색 뭐가 있어요. 예. 어쨌든 이게 뭐냐면 혼합입니다, 혼합.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마리아는 그냥 빌린 거죠, 빌린 거. 동정녀로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는 아주 뭐 그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쓰인 방면이긴 하지만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혼합이 뭐냐, 사탄적인 겁니다. 사탄이 거기에 개입한 거예요. 사탄이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냥 운행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어떤 그 사역의 말씀에서 그랬나? 회복안에서는 사탄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도 많이 좀 깨어 있으니까 바짝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넘어뜨릴까 막 궁리를 해야 되고 막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나 보가모나 이런 데서는 그냥 누워서 자고 있대요. 그냥 왜?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락하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해주니까 이미 그냥 그 뿌린 씨에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사탄이 계속 교회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교회는 왕국의 실제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사가 진행되면 할수록 계속 하락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국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다시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우리가 마지막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진짜 왕국의 출현을 갖고 오기 위한 마지막 왕국의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회복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켰다. 목숨을 걸고 여기에 목숨을 바쳤다. 그 영을 우리가 뭐지만 목숨 바친 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 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 교회의 터에 대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 부인하지 않았고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 회복을 지킨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왕국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국의 나타남이 이제 출현입니다. 천국의 출현, 나타남. 오직 왕국의 실제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만이 장차 보상으로 주어지는 왕국의 나타남에 참여하게 된다. 보상입니다, 보상. 예. 보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뒤에 있나? 그렇죠. 나중에 아마 얘기를 할 텐데. 뒤에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생명의 문제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생명의 문제. 아까 주님 부를 때. 그러나 보상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영의 문제예요. 그러나 보상은 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혼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혼 생명을 부인했고 혼의 누림을 추구하지 않는가. 혼이 보존되고 싶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혼이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생활 가운데 하나의 그런 하루하루의 생활을 기회를 붙잡아요. 기회를. 이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분 1초를 이 변화되는 기회를 삼아서 주님을 접촉하는데 우리가 더 시간을 구속할 필요가 있겠죠. 구원은 생명의 문제, 보상은 생활의 문제다. 자, 왕국의 출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왕국의 나타남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서 아버지의 왕국이 될 것이고 천년왕국 동안에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해같이 빛난다고. 해같이. 이기는 자들이 이제 해같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예. 오늘날 우리가 발광체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어둠을 밝히는. 교회도 등잔대로서 빛을 비추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도 발광체들로서. 빌립보서에 보면 발광체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이 이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밝히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지 목양을 할 때라든지 신원을 할 때라든지 교통할 때라든지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밝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의 나타남에 참여하는 조건. 네.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예와 처녀. 처녀와 노예. 그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어디 갔지?
노예와 처녀의 방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녀와 노예. 처녀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 그리고 이제 예비되는 거죠. 깨어있음으로 예비되고. 노예는 신실함. 그리고 현명함. 하나 더 빠졌다. 이게 준비됨. 비슷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그냥 깨어있고 신실하고 현명하고 예비되고 준비되고. 처녀는 인격의 방면, 노예는 사역의 방면. 처녀는 생활의 방면, 노예는 봉사의 방면. 자, 생활의 방면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된 것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처녀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그죠? 어디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릇. 등 안에도 기름이 있어야 되지만 그릇 안에, 그 그릇은 뭐냐? 혼 안에, 우리 혼 안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생활의 방면인 거예요. 혼 안에 기름을 채우는 방법. 내재적인 거죠. 내적인 거. 그래서 그 기름을 안에 채우는 걸 본질의 영이에요. 본질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을 본질의 영이라고 해요. 같은 영이지만 노예의 방면은 신실하고 현명하고 준비되어야 된다. 인격과 사역, 생활과 봉사, 그 영의 충만, 그 영의 충일, 외적으로 일을 하려면 뭔가 영이 밖에서 이렇게 쏟아 부어줘야 돼요. 뭔가 옷 입어야 돼. 경륜의 영으로. 경륜의 영이라고 해요. 충일은 뭐냐?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죠. 지진, 해일. 지진이라면 해일. 밖에서 막 바닷물이 막 범람하는 것처럼 밖으로 이렇게 막 영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옷 입혀진 거예요. 능력의 영으로. 그걸 경륜의 영이라고. 이거는 이제 밖의 문제. 그래서 처녀가 결국 마지막에 뭐로 예비가 되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처녀는 신부가 되고 노예는 군대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에 참여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뭐라 하냐면 이기는 신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면에서는 처녀의 방면으로, 한 방면은 노예의 방면으로 우리가 생활과 봉사, 인격과 사역 깨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참 바쁘죠? 아, 진짜 그냥 처녀의 방면만 해도 참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노예로서 또 이렇게 섬겨야 되고 열심히. 예. 그래서 그냥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누리고 그 영으로 채워지고 그 영이 밖으로 옷 입혀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있다면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국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처녀와 노예의 방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처녀는 안으로 채워지고 그릇에 기름을 혼 안에 채워야 된다. 자, 노예는 이제 합당하게 섬겨야 되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냐면 제때 양식을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청지기들. 예. 그러면 나중에 그에게 주님이 아주 더 큰 소유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자, 처녀는 나중에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죠? 노예는 마지막 심판 때 결산이 있어요. 결산. 예. 마지막 결산. 예, 다 비슷비슷한 건데 한 방면에서는 결혼식이고 한 방면에서는 결산이고. 예. 신부로서는 이제 결혼식,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느냐, 노예로서는 결산에 참여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겠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전자계산기 이제 딱 신성한 계산기 놓고 자 보자. 이상임 씨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이유를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보고. 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가 25장에 있죠. 열처녀. 다섯은 어때요? 다섯은 채웠고 다섯은 못 채웠어요. 그래서 이게 반반이 아니다. 반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섯이란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안에 기름을 채울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좀 그 말씀 구절이냐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25, 26, 25에서 27절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끌려갈 때 나중에 그 역사 다룰 때 이제 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어떻게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갔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전에 있는 그릇들까지 막 다 갖고 왔잖아요. 그 그릇들이 이제 거기에 전시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그 마지막 왕이 그때 잔치를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렇게 모멸감을 갖게 되고 자기들은 뭔가 이제 정복자로서의 어떤 것을 품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손가락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글씨를 쓴 거예요.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썼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라고 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는 해석이 뭐였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뭐냐, 가볍다, 무게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벨사살 죽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끝나게 되고 메도 페르시아가 이제 나중에 제국이 되게 되는데, 가볍다는 것. 우리가 혼안의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가벼워요. 모든 행위도 가볍고 판단하는 것도 가볍고. 그래서 생명이 성숙한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장중하다는 말. 장중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벼운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혼의 기름을 채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혼잔치와 결산 그 심판 때에 참여할 때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안팎으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 영으로 이렇게 충일되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충일되는 것들이 또 언제 있냐면 막 신혼할 때 같은 때도 그 영으로 충일될 필요가 있어요. 안에 충만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막 이게 좀 그 내가 일어날 차례쯤 되면은, 아니 뭐 그게 꼭 정해질 때가 아니라요. 합당한 신혼은요, 이게 딱 와요, 느낌이. 이렇게 그 형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자기한테 올 때가 와요. 아니,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는데 무시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지나가 버려. 딴 사람한테 가는 거고. 그때 보면 어때요? 막 느낌이? 막 심장이 콩닥콩닥 하고 막 쫄깃쫄깃 하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막 말할 때 보면 이게 꼭 일어나서 뭐 할 때 보면 저도 막 이게 약간 긴장이 되면서, 예. 지나고 나면 또 그런데 하기 전에는 막 그게 뭐냐면 그럴 때 그 영으로 이렇게 충일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 그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경륜의 영으로. 이 말할 때 사실 건축하는 말이잖아요.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가벼운 말 하지 마시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아이고 일주일 동안 누리지도 못했는데 뭐 옆에서 마이크가 와가지고 그냥 일어나갖고 그런 말 좀 제발 좀 신경 좀 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앉으셔야 돼. 왜?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 형이 지금 임하는 사람이 해야지. 왜 일어나서 누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옆에 마이크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뭐 하지 마시고 그 영으로 충일된 그런 체험으로 실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목양하러 갈 때도, 예, 그래야만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래야 뭔가 뭐 속적인 것들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된 체험, 충일된 체험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잖아요. 복음도 뭐냐면 말씀으로 권위로 압도를 시키는 거라고 했거든.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양하다 보면 막 그렇잖아요. 막 이상한 거 질문할 때도 있고, 막 아주 뭐라고 해야, 소위 막 그냥 이렇게 막 그 어린아이들처럼 할 때도 있고, 소극적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압하려면 그 영으로 충일된 그러한 경륜의 영을 힘입어 갈 수 있는. 우리는 매번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생활 가운데 그 영의 충만, 또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영의 충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왕국의 결혼잔치와 심판대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 간다. 슬피 울며 이를 얻으며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사에게 말씀을 했어요. 어딘지 찾지 마라.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가를 그 메시지 찾아보려고 뭐 하지 마라.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지금이 거기다. 지금이 빛이 없으면 지금 거기가 어두운 그곳이다. 지금 내가 뭔가 어둡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경륜적인 시대적인 보상이죠. 하늘에 속한 부분, 아버지의 왕국. 여기 말씀 구절이 틀렸어요. 13장 43절이에요.
14장에 43절까지 없습니다. 13장 43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되며, 이 부분은 천년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임. 그렇죠? 지금도 사실 새 예루살렘이에요. 뭐냐면 지금은 미리 맛봄의 시대. 지금이 우리가 생명나무를 누리는데 사실 아주 충만하게 누리는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영원하게 누리는 생명나무에 비하면 아주 약간 미리 맛봄이죠. 음식 하시고 나서 왜 제가 들어가면 항상 자매님들 그래 뭐 하나 주고 싶으셔갖고 요거 하나 맛보라고 그래서 예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맛보잖아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교회 생활은 미리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왕국 시대에 가면 조금 더 충만하게 맛보죠. 영혼 안에서는 진짜 완전하게 부패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때 그걸 누려요. 지금 못 누리면 왕국에서도 못 누려. 지금 새 예루살렘이어야 돼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도? 그렇죠. 먹어봐야 고기를 알아요. 먹어봐야 고기를 먹어요. 안 먹으면 사람 고기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누리는 체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죠.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겠으나, 동쪽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쪽과 서쪽 이게 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유대인 이기는 이들, 믿는 이들, 뭐 이기는 이들이 다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돼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도 얘기하고 또 삼위일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 안에 있는 믿는 이들도 얘기하고, 자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열국을 다스리며 이기는 자들이 천년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영역이다. 아버지의 왕국, 하늘에 속한 부분이죠. 특히 믿는 이들에게 속한 부분. 자 열국, 이제 열국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베드로가 뭐랬냐,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해서 왕들인 제사장 체계. 예. 요한은 하나님의 거처의 관점에서 교회를 봤어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바울은 특별히 몸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봤고, 베드로는 제사장 체계, 왕들인 제사장 체계. 교회 안에 왕과 제사장이 많아야 돼. 그런데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섬기고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어야 돼요. 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 이 생명이 아닌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권위로서. 또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 창세기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형상과 모양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형상과 모양은 표현하는 거죠. 표현. 제사장은 표현에 있어서, 왕은 대표함에 있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도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제사장과 왕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그리고 대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근데 실패하니까 또 교회가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시 체계가 잡혔는데, 결국은 이제 또 그게 합당하게 안 되면 또 이기는 자들에게 또 그것이 이제 바톤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왕으로서는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는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그 시간의 어떠한 보상은 우리에게 자극제가 돼야 된다. 천년의 누림은 우리에게 자극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했어요. 하루 같다. 네. 누림으로 보면 하루 같을 겁니다. 그죠? 아마 왕국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아유, 참 짧았네. 아유, 이렇게 누림이 이렇게 좋아. 하루 같았네. 그럴 텐데, 만약 바깥 어두운 곳에 가면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어요. 하루가 천년. 예.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겠죠. 어쨌든 우리는 왕들인 제사장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이나 6절이나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사장과 왕이에요. 예. 제사장과 왕. 그래서 신원자의 직분은 이 시대만 있는 거죠. 이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는 신원자는 없어요. 더 이상은.
제사장과 왕이 남고 영원 안에서도 제사장과 왕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신원의 어쨌든 부분은 이 시대에 다 끝나니까 기회가 올 때 신원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땅에 속한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돼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속죄일과 나팔절이 실현되겠죠. 나팔 불고 이제 대속죄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아있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6분의 1 정도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통곡하며 구원받아서 이제 제사장들이 돼서 열국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땅에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땅에 속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진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영역이 분위기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사실. 네. 이 땅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제 이 영역이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하면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땅이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열국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열국 백성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환란에서 결정되겠죠. 대환란 시기에 남아있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열국 백성이냐 양이냐 염소의 심판에서 양이 된다면 이제 열국 백성의 부류에 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염소가 돼서는 이제 바로 불못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목양을 받는 게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생명나무의 잎으로 이제 치료함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명나무의 잎. 우리는 열매를 먹는데 그들은 이제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잎으로 생명나무의 잎으로 민족들을 치료가 받는다. 열국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잎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잎이 상징하는 사람의 행위. 길도 사람의 행위죠. 그리고 길을 간다는 건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고 겉옷도 사람의 행위예요. 세 가지는 다 사람의 행위인데 겉옷, 길, 그 다음에 잎. 생명나무의 잎들은 그리스도의 잎이죠. 그리스도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듭난 믿는 이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를 내적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얻어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지만 복원된 민족들은 생명나무의 잎들로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들의 외적인 안내와 규정으로 삼아서 영원히 사람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행위. 예. 그래서 이영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오늘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열매를 먹으면 우리 행위가 우리 잎사귀, 우리 잎이 행위가 그리스도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나올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친척들한테 아, 저 사람은 야, 진짜 하나님 같아. 아니, 저 예수 믿는다고 이제 예수처럼 사네? 근데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아주 못됐어. 그러면 그 잎이 이게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와야 되고, 예. 그러면 그 영향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어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어. 예. 그러면 그 잎이 그대로 이제 어떤 표현이 되는 거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이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계속 먹었다면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오겠죠. 예. 약간 눈빛이 뭐 자책하는 눈빛들이 보이시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자유롭겠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우리가 또 돌이키는 거죠. 아, 이렇구나 해서. 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안 돼요. 이 한 대 때리면 이게 10대가 나가야 이게 나한테 맞는 거죠. 복수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쪽 뺨을 갖다 댈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더 먹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고, 아, 더 먹어야 되는구나. 더 먹어서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게 건강한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정말, 예, 우리가 계속 그래서 주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것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
하늘에 속한 영역, 하늘에 속한 분위기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대표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표현되는 실제가 있게 돼요. 또 이 땅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만 이렇게 합당한 표현과 또 열국 백성들을 합당하게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왕국의 실제를 더욱더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